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하는 걸 보는 건 좋아도 막상 나보고 하라 그러면 왜 시키냐고 이렇게 반색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근데 아이들은 시킨다고 시키는 대로 다 하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여기에 강단에 이렇게 여기에서 하라고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여기까지 왔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얼떨결에 한번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칭찬받은 게 좋아. 그러니까 계속 여기서 이제 동작이 점점점 과해져요 지금. 왜? 이쁘다고 인정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누가, 자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가 와, 춤을 저 따위로 추는 거야 라고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고 다 어떻게 봐요? 입이 그냥 여기에 걸려가지고 이게 마성의 법칙이야. 저기 멀리 가던 사람도 지금 붙잡아왔어. 엄청난 능력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게 우리의 그냥 어떤 즐거움 아니면 우리의 어떤 욕구로 인해서 하는 건요 금방 내가 싫어지면 멀어져요. 그런데 성령의 일은 그렇지 않아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보니까 아담에게 주신 영은 사는 영이고,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은 살리는 영을 주셨대요. 자, 그러니까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목적이 뭐예요? 그렇죠. 자,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게 그분의 목적이에요. 자, 살렸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그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그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것 또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또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것 같지만 이게 오늘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거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기왕에 이렇게 된 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임재하신 역사까지 나타나면 얼마나 더 금상첨화겠냐라는 거예요. 자, 성령이 오시면, 자 하나님이 그의 성전 문지방 틈에서 그 말씀의 은혜의 강물을 스며들듯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그 성전 문지방 밑으로 스며나오듯 그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게 감당할 수 없는 강물이 돼서 그 강물이 닿는 곳마다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강물이 모여서 바다로 들어가서 그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을 되살아나게 하며, 그 강물이 닿는 곳마다 번성하게 되고, 그 강물이 지나가는 곳마다 달마다 새로이 나는 열매가 풍족하게 나타나 그 열매를 풍족하게 먹고 그 잎사귀는 약재로 쓰여서 우리가 아플 이유도 없는 그 일을, 그 하나님의 일을 구약부터 예언하고 신약에 이루시고,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남 얘기 같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고부터는 오늘 우리의 직접적인 그러한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자,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그러니까 말하자면 혼외자도 못 되는 거예요. 자, 혈통, 직통, 혈통에 속한 아들, 딸도 아니고, 자, 이 혼외자만 돼도 좋은 거야. 근데 이것은, 자, 이 이방인은 그 어떤 계열에 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유대인이 상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실 때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먹으라 하는데, 하나님, 이 더러운 걸 어떻게 먹습니까? 그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너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환상을 주시는데 음식이 더러운 음식이야. 하나님 이거 더러운 거 어떻게 먹어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더럽다고 해? 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야, 니들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깨끗하고 의롭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나의 아들 딸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 재수도 그렇게 없네 진짜. 어디서 이렇게 재수 없이 태어나가지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재수 탓, 팔자 탓하며 우리의 인생을 비관하고 방관하고, 언제?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자, 여러분, 한 번 태어나서 단 한 번이라도 재수 탓, 팔자 탓 해보신 분 있으시면 조용히 마음으로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너는 마음이 뭔지 모르는구나. 자,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뭐 의롭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공로 때문에 그 피의 안에 들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는 절대로 우리의 그 액면의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같이 따라 합시다. 예수 피의 공로의 가치로 보신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 11절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유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우리가 다 한 근원 안에서 났으니. 여러분, 이게 말이 맞는 이야기냐고요. 죽었다 깨나도, 자, 우리 그냥 진짜 우리 가족의 아들 딸들이라고 해도 뭔가 좀 심각한 일이 이렇게 생기면은 너 이 새끼 호적 파가 이렇게 하는 마당에, 그렇죠? 자, 인간적으로 까놓고 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너 정말 의롭고 존귀하고 너 죄 없고 너 정말 내 마음에 쏙 들어 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인정하신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나, 예수 피 안에 있는 나 말고 이 육체적인 나를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신다라는 용감하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요. 손까지 못 들겠고 어깨를 드신 분은 계시네. 자, 이렇게 절대 안 돼요. 절대. 그런데 하나님이 딱 잘라 말하세요. 베드로에게, 야,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왜 네가 더럽다고 하니?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찬가지.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야, 너 왜 그래? 하지마, 그러지마, 안 돼. 자, 여기 봐, 여기 여기를 보라고. 자, 허리 펴고. 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하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아들로 대신 이루시고 그 아들의 피공로로 우리를 깨끗하다 여기시는 하나님. 그 은혜 때문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로 이루신 그 구원의 일 때문에 나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은요,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떤 감각이 없으면은요, 여러분, 이 신경이 끊어지면 감각이 없어요. 그렇죠? 이 형체는 있는데요, 신경이 끊어지면 감각이 없어요. 우리의 영적인 신경이 끊어지면요,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고 예수 피의 공로도 몰라요.
그 신경과 같은 존재가 뭐냐 하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없이는요, 우리가 믿는다? 이 믿음의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그 하나님이 그토록 나에게 그 애절한 사랑을 쏟아 부으셔도 우리는 감각이 없어요. 무뎌져서.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그 한 가정이 너무너무 열망하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너무너무 갈망하고 사모하고 기대하는 그러한 한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핸디캡이 있어요. 내가 성공하고 싶어도 성공할 수가 없어. 옛날에 누가 그랬어요? 양반하고 상놈 중에서 내가 성공하고 싶어도 성공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있으니 누구예요? 상놈. 홍길동이 능력이 좋은데 왜 성공을 못했어요? 자, 서자라서. 그러니까 출발선부터 성공할 수 없는 존재. 어찌 보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강제적인 어떤 이 물리적인 힘이 없이는 내 스스로 의롭다 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은혜를 그냥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한없이 그 은혜를 채워주셨단 말이죠. 자,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자, 성령이 편만하게 이렇게 임재한 것을 역사하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가, 이 집안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갈급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이 주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만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임재해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그의 말씀 따라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에 계란이 100개 있으면 뭐래요? 요리 안 해 먹으면 그 계란은 다 썩어서 버려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아무리 계시면 뭐래요? 내가 사모하지 않으면 그분은 역사하지 않으세요. 오늘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그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은 어떤 분인지, 내가 사모하고 갈급하면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이 고넬료라는 이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여러분 옛날에는요, 저도 그걸 경험했어요. 그걸 간접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성령 강림 주일날 막 부르짖고 기도해요. 방언도 합니다. 랄랄랄랄라 하고 방언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막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막 이 시간에 막 애를 써요. 근데 도로하면 다 불이라. 그 시간 지나가면 똑같아 또. 이건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왜 이 시간에 잠깐 그렇게 그 설탕 이렇게 찍어가지고 낼름거려갖고 맛보듯이 잠깐 여기에서 그렇게 맛보고 우리의 삶에는 경험이 안 되느냐 이겁니다. 그렇다고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니까 믿음의 이런 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도 해야 되고 겉으로 행하는 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야 된다고 버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겉의 것을 위해서 속의 것을 무시하는 경향이 되려 많은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어쨌든 간이요, 자,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어도 본질적으로 함께 할 수 없는, 태생부터가 완전히 지금 엇갈려 버린,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가라, 내가 깨끗하게 했다, 잔말 말고 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첫 번째 뭐가 달라져야 하냐면 우리의 시선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회복했으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놓은 걸 봐야죠. 우리는 어때요? 모자라고 불편하고 불합리한 것으로 우리의 시선으로 보잖아요. 왜? 현실이 그래. 근데 하나님이 에덴을, 그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실 에덴을 완벽하게 회복시켜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은요, 같이 따라합시다. 우리 가정은 회복된 가정, 우리 교회는 회복된 교회, 자, 이 나라는 회복된 나라. 여러분, 누가 이렇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밟는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걸음이 생명을 회복시키고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현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꺼렸어요. 왜? 이방인은 상종도 하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이 자꾸 가래 깨끗하다고. 그래서 고넬료의 집으로부터 요바로 베드로가 있는 곳으로 사람을 보냈는데요, 야, 내가 원래 니네들하고 상종도 안 해. 근데 야,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긴 가는데, 참 충청도 말, 아니 저기 전라도 말로 참 그 거시기 하다라고 이렇게 있는 대로 없는 대로 생색을 다 내면서 갑니다. 자, 그런데요, 이 고넬료가 자, 지금 베드로 앞에 착 엎드립니다. 고넬료의 모든 식구들도 베드로 앞에 착 엎드려요. 여러분, 이거 오늘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믿음의 본질이에요. 자, 베드로한테 엎드리라고 했으니까 목사한테 잘해라 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 그 베드로는 사람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본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도 말하잖아요.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 말씀이 또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요새 대통령이 대통령입니까? 목사가 목사입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저 개새끼요. 이 교회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정말 이만큼이라도 됐으면 좋겠어요. 이만큼이 뭐예요? 요만 손톱의 때만큼도 못해요. 내 마음에 안 들면은 교회도 다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고 각자가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것들이 오늘 우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넬료는요, 베드로하고는 태생이 달라요. 이방인이지만은 높은 관료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고위 공직자예요. 그러니까 뭐 세상의 어떠한 그 지식과 재력에는 남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고넬료의 모든 집안 식구들이 베드로 앞에 딱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32절부터 좀 보면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사람 베드로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가 지금 바뀌어야 될 게 딱 하나 있다면 이거예요. 이게 바뀌지 않는 한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강화유리 같이 너무나 단단하게 붙여진 우리의 이 육신의 정욕과 이 육신의 고집과 아집 때문에 뚫고 나올 수가 없어요. 성령이 지금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역사를 못 하시는 거지. 왜? 요걸 세 글자로 말하면 똥꼬집. 제일 꼴미운 게 똥꼬집 부리는 인간들이에요. 별것도 아닌 일에 똥꼬집 부려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렇죠? 자, 우리가 근데 이 하나님의 무궁하신 은혜 앞에서 그 성령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무궁하게 나타날 판인데, 아주 알싸한 이 사람의 자존심으로 부리는 이 똥꼬집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걸 뚫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요, 자기의 지위도, 자기의 지식도, 자기의 어떤 육신에 대한 모든 것도 다 내려놓고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듣고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믿음, 항상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고 갈급하고 기대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그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얻는 이것이라 그러면서 죄사함의 복음을 이 베드로가 전파합니다. 자, 이게요, 사도행전 2장 38절을 좀 빗대어 말하면 베드로가 말하여서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똑같이 죄사함 얘기가 나오죠. 죄사함을 받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나니.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애틋한 심정인지 자기가 가장 아끼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렸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자기를 낮춰서 엎드린 고넬료에게 이 죄사함의 복음이 선포되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자,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어떤 말?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는다는 이 말,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재하셨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코드를 꽂았는데 스위치를 안 켜면 이 전원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자, 코드를 꽂고 스위치를 켜야지 작동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분명히 임재되기는 했는데 작동이 안 하면 스위치가 안 켜진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성령이 임하니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베드로와 함께 온 모든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대요. 자, 뭔가 일이 있었으니까 놀랐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 여기 딱 한마디로 축약하고 있어요.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었더라. 자, 방언은 랄랄라 울랄라 숄랄라 뭐 이런 것도 방언인데요, 말씀을 말하는 게 하나님의 방언을 말하는 겁니다. 그와 함께 자, 우리의 삶은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장관이고 내가 공무원 1급이고 내가 집이 몇 채가 있고 재산이 얼마고 내가 학력이 얼마나 되고 그런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 나를 높이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가 우리에게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뭐 하면? 성령이 오시면.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요, 요 한 가지만 합시다. 자, 믿음의 스위치만 좀 켭시다. 아무리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어도 스위치가 안 올라가서 말이 이렇게 더듬어지니. 자, 스위치가 이렇게 안 올라가서 전원이 안 들어오는 깡통을 들고 있으면은 그게 내 삶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아무것도 도움이 안 돼요. 그렇게 가만히 냅두면요, 녹슬어요. 항상 우리가 오늘 맛있게 음식을 먹었어도 내일이 오면 내일 또 음식을 먹어야 하듯이. 왜 그래요? 내가 그래야 가꾸어지고, 내가 그래야 힘을 얻고, 내가 그래야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 힘과 이 가꾸어진 그러한 모습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예쁜 사람도 한 3일만 굶겨봐요. 피골이 상접하여 저게 인간이야? 싶을 정도로 메말라 있을 겁니다. 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죄사함의 복음을 말할 때 성령이 오신 이유는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 성령이 역사하시려면 믿음의 스위치를 켜라.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로라. 자, 이게 성령이 임재하신 역사고 효과고, 성령이 임재한 그 임재의 나타남이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가 어떤 소리냐?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가 어떤 소리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안에서 나오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셨다고 했잖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그 3절의 고백을 보세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그 다음에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 모든 죄를, 시마이, 대속이라는 단어가 얼른 안 떠올라가지고 난 일본 그 어떤 역사를 이렇게 옆에 함께 두고 저기 한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시마이 데스. 끝. 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오늘 우리의 그 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믿음으로 성령님이 함께 계세요. 자,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역사를 나타내야 되느냐?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소리,
말씀의 성취를 고백하는 소리, 그 믿음의 소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사 나타나는 그 역사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만 함께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38절 보면은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자, 이 일이, 예수에게 나타났던 그 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에게 나타났던 그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난다라는 이러한 믿음으로 성령의 임재의 하심에 걸맞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주신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저 멀리 떨어진 육신의 삶과 또 다른 그러한 어느 한쪽에 갇혀 있는 역사가 없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기대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그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고백이, 감사의 고백이, 기쁨의 고백이, 찬송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 그 성령을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권세 앞에,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 따라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저기 권사님 물 좀 한 컵만 떠다 줘요. 좀 미지근하게 해서. 앉아. 자,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데요. 그냥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만큼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일을 적당하게 비벼대면서 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삶으로 살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조금 터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고넬료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 신앙의 자리에 그렇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효과를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우리의 삶에 좀 나타나기를 기도하고요. 제가 내일부터 모레까지 부산으로 시차례를 다녀옵니다. 그러니까 시차례가 좀 은혜 안에 잘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오며 가는 길 이렇게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생각나실 때 그렇게 꼭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라와 민족, 뭐 서로 자기 편에서 잘했다 못했다 물어뜯고 뜯기고 이러한 일들이 지금 반복해서 일어나는데, 자, 오늘 우리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자, 누구도 이 나라를 어떻게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치가 된다, 뭐 사람이 어떻다 저떻다, 우리는 거기에 휘말리지 말자고요. 자, 이건 누가 어떻게 하는 일이 아니에요.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시고 회복하셨어요.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심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신 대로 바라보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라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찬송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린 예물을